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위대한 성인이 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거대한 기적을 행하거나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꽃피운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꽃이라 불렸던 성녀, 리지우의 성녀 소아 데레사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14년 6월 9일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한 어린 가르멜의 수녀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 만에 그녀의 시복시성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919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5세께서 교회의 오랜 관례를 깨고 데레사 성녀의 시복 절차를 신속히 재개하도록 추기경단에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세상의 법과 절차를 뛰어넘을 만큼 이 어린 수녀의 삶이 품고 있던 거룩함의 향기는 이미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데레사 마르탱. 1873년 1월 2일 프랑스 알랑송의 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범적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데레사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던 그저 사랑스럽고 평범한 막내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의 어린 시절은 연이은 고통스러운 이별을 통해 일찍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겨우 4살이 되던 해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데레사는 어머니의 마지막 입맞춤을 받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임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그녀는 언니 폴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언니가 내 엄마가 되어줘.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마르탱 씨는 남은 딸들을 데리고 리지웨로 이사합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슬픔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특히 데레사는 프랑스를 구한 영웅 성녀잔 다르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순교하면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잔 다르크의 모습은 어린 데레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잔 다르크처럼 될래요. 어둠을 무서워하던 여리고 감성적인 소녀였지만 데레사는 잔 다르크처럼 용감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정원문을 닫는 작은 심부름 하나에도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거룩한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거룩한 소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둘째 언니 폴린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의 아네스 수녀가 되기 위해 떠나는 언니와의 이별은 어린 데레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느님께 2번이나 떠나보내는 고통 속에서 데레사는 원인 모를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고열과 환각 속에서 그녀는 검은 짐승이 다가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침대맡에 모셔둔 성모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데레사의 눈에 성모님께서 자신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데레사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의 미소는 데레사에게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며 천상의 어머니께서 언제나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 언니 마리마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여 지극히 거룩한 마음의 마리 수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녀원의 방문실은 데레사에게 슬픔의 장소가 아닌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언니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데레사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처령성체를 준비하며 2달 동안 3,700번이 넘는 사랑과 희생의 작은 행위들을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유를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레사 자신도 흔들림 없는 결심을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도 가르멜에 들어가야겠어요. 사랑하는 막내딸, 나의 작은 여왕이라 부르던 딸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모든 딸들을 차례로 부르시는구나. 이는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는 하얀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딸에게 건네며 그녀의 성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가 가르멜에 입회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수녀원장과 교구의 주교님 모두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데레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모든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로마가 있어요. 저는 교황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릴 거예요. 가족과 함께 로마 순례를 떠난 데레사는 마침내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황님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만 데레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거룩하신 교황성아, 교황님의 희년을 기념하여 제가 15살에 가르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의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에 감동한 교황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가르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데레사는 15살의 나이로 리지우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녀는 차가운 수녀원 문 앞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영원히 머물 거예요. 하지만 수녀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매들 간의 오해와 냉담함, 엄격한 규칙과 고된 노동, 그리고 혹독한 추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녀들은 너무 어리고 약해 보이는 데레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녀원장 마더 곤자가는 데레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때로는 혹독할 정도로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성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게 사실인가? 그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겸손하게 하느님께 죄짓지 않을 생각이나 하거라. 하지만 데레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장 수녀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꾸준히를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을 오해하는 수녀에게 미소로 다가갔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설립자이신 제네비에브 원장 수녀님은 어린 데레사에게 깊은 영적인 위안을 주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데레사에게 고통받는 자매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데레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저는 이곳에 어떠한 환상도 품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느님께로부터만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가르멜은 저의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착복식 날, 데레사는 하얀 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절은 한여름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작은 소망을 들어주시어 기적처럼 온 세상을 하얀 눈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순백의 눈 속에서 데레사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과 영적인 혼인을 맺었습니다. 수녀원에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소식, 자신을 유난히 힘들게 하는 연로한 수녀님을 돌보는 일,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겪는 수많은 작은 마찰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수녀님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고 가장 하기 싫은 허드렛일을 기꺼이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 원장 수녀로 선출된 언니 폴리는 데레사에게 수련 수녀들을 지도하는 중책을 맡깁니다. 데레사는 수련 수녀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길, 바로 작은 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등불 하나가 수많은 초에 불을 붙여온 세상을 밝힐 수 있듯이 우리 각자의 미약한 존재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영웅적인 고행이나 위대한 업적을 통해 성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마주치는 아주 작은 일들,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미소, 말없는 희생, 하기 싫은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평범한 영혼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 작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의 영혼은 깊은 어둠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마치 천국과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신앙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그녀는 믿음이 없는 이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결핵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각혈을 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향한 여정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곁에 있는 자매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을 내려다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저의 작은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바람을 들어주신다면 저의 천국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상에서 선을 행하며 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지상에 장미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고통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순간 십자고상을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작은 꽃 데레사는 조용히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천상의 평화와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알려준 작은 길을 통해 신앙을 되찾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그녀의 전구를 통한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925년 5월 17일, 교황 비오 11세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선교의 수호성인이 되었고, 어린 시절 그토록 존경했던 성녀잔 다르크와 함께 프랑스의 제2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현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 하지만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다정하고 친근한 작은 꽃, 성녀 소아 데레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친절, 가정에서의 말없는 희생, 이웃을 위한 짧은 기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눈에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라고 말입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당신이 걸었던 그 작은 길을 저희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